왜냐하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이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 지배에 항거하면서 한일 합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무려 7,509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15,961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46,948명이 체포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국외에서 독립투쟁을 조직적으로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경찰에 의한 강경책에서 일명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길이 기억할 아주 뜻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운동이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3.1 운동에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또 이 운동을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1 운동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하지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죠. 독립선언서 안에 기독교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가게 되고 또 교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고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일제의 탄압과 박해의 제1대상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여서 문을 닫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불에 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동교회, 연동교회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은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들 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일제에 순교를 한 그런 목사님들이시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같이 민족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3.1 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며 고난의 시기에 위로를 받고 끝내는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을 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아픔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103회기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총회가 지향하는 목표자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이에 따라서 우리 예명교회도 올해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정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올해 무엇에 힘을 쓸 건가, 우리가 힘써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먼저 세상을 살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서 가운데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구약의 제도와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에서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희생이지.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룩한 보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 염소, 황소의 피를 가지고 또 암송아지를 태워서 뿌린 그 죄를 가지고 뿌림으로 거룩하게 됐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 속죄의 피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 속죄의 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보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그 보혈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지. 여러분, 왜 성문 밖에 나가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성문 밖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민수기 15장 35절에는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구약적인 이해에 의하면 성문 밖은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곳입니다. 성문 밖은 더럽고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 거기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정한 곳으로 간주되는 성문 밖으로 나가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문 안에서 죽으셨다면,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겠지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친히 성문 밖으로 나가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13절 말씀 참 이상한 말씀이죠. 성문 밖에서 피 흘리심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문 안은 안정된 곳이죠. 세상이 알아주는 곳입니다. 거기는 높은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는 곳이에요. 반면에 영문 밖은 멸시와 천대와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우리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 교회의 경계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와 경계를 벗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외가 있는 곳,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 멸시와 천대가 있는 그곳, 절망과 실패와 버림받음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는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
교회는 영문 밖에 있는 세상을 품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고 이 지역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슬픈 자의 위로, 아픈 자의 치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문 안에 머물고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상 속으로 가는 걸 자꾸만 꺼려해요. 귀찮으니까. 멸시와 능력과 천대와 아픔이 있는 그곳,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곳, 귀찮다. 세상을 나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좀 편안하게 지내고 교회에 와서 그냥 좀 쉬었다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으로 나가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영문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저 좀 편하고 위로 그저 받고 그냥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꾸 우리의 영성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성 앞, 영문 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랄 곳은 영문 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상급, 우리의 영광이 되는 영원한 도성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문 안에 머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영문 밖으로 나가 저들을 품고 저들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교회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돈이나 금입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살리는 것 아니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함, 그리고 하나는 서로 나누어 주기.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선행과 나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포이아스,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 상대방에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 이걸 선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눔이라고 하는 건 코이노니아스,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관념. 상대방이 뭘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심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든 나누어 주는 관용, 그것을 코이노니아스, 나눔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교회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행, 하나는 나눔. 그런데 이 선행과 나눔의 초점은 바로 복음입니다.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선행을 하지만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뭘 준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행과 나눔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영문 밖으로 나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그때 세상은 살아나게 되고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의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죠.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히브리서 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적으로는 아주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는 심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관이 확립되지 못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단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 무력해지기 시작했다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회, 당시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 교회,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실 당시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안으로 밖으로 참 힘든 상황이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가 세상을 살릴 때 세상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신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살릴 때 교회가 자신도 살아나게 돼요. 교회는 교회를 살리겠다고 안으로 모이는 한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때, 영문 밖으로 나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쉽지 않은 한 해를 시작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지만 올 한 해가 참 쉽지는 않은 한 해일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선행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 한, 우리도 힘든데 우리 안으로만 모이자 이렇게 하는 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정말 이 지역이 우리 예명교회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